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정말 살인더위라고 할 정도로 참 무섭게 뜨겁고 그리고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고 또 반가운 얼굴을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요, 많은 병력과 무기와 권력을 가지고 인명을 살살하면서 살상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들, 이 전쟁들은 정말 병력, 무기, 권력 이것들로 싸우면서 세상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과는 달리 전혀 물리적인 힘이 아닌 영의 힘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누군가 나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전도 여행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여기 전도 여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 머물면서 그들이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전하니까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이 막 전파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또 다른 무리들은 뭔가, 또 다른 시민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막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교도 사회잖아요. 불신자들이 미신이나 믿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 불신자들의 생각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체가 지금 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도에 그거야말로 압도당해가지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심각하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과연 이 사도들은 분명히 신비한 능력을 가졌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가 삽시간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신령한 무리들이 뭘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천하를 어지럽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성령으로 천하를 어지럽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니까 암비볼리,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성령에 사로잡힌 후에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전파하면서 드디어 심지어 온 유럽 천지를 복음화시킨 위대한 전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기사와 이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 술이 아닌 하늘의 술에 취했던 이 사람들이 사랑과 용서와 화평과 일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에 바로 당시에 이 죄악의 도시인 로마 도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혁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이런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혁명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어마어마한 대제국인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영적 혁명,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 그 지하 동굴의 역사를 보면요, 참 눈물겼습니다. 지금도 이 카타콤 지하 동굴에 들어갔어요. 잘못해서 길을 잃어버리면 찾아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지하 동굴이에요, 아주 커져 있다. 근데 그 더 놀라운 사실은 뭔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그 사람, 카타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복음 전도하러 나왔다가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게 되면요,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 때문에 다른 가정에까지 불이 뚫려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가정만 죽고 다른 가정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다른 한 가정이 잡히면 다른 가정은 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한 가정을 아무리 찾아도 문을 닫아버리면 다음 구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죽지만은 당신들은 계속 하십시오. 그들의 그 순교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나가 오늘의 카타콤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카타콤 속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놀라운 사실은 당대 로마가 무너지는 그런 큰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놀라운 사실은 세계의 모든 길이 통할 때 영적 혁명을 일으킨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고, 세계의 모든 길이 통할 때 육적 혁명을 일으킨 나라는 다 망하고 말았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딘가 로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이런 당시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로마의 앞날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로마를 살릴 수 있을까 깊이 염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자, 당시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가 먹을 게 없어서 망한 줄 압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가 군인의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망했는가? 그때 이상한 집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퇴폐한 사회 속에서 일대의 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무리로 로마를 색다르게 어지럽히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알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로마 황제의 이 줄을 잡으려고,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의 권력의 줄을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로마 황제를 잡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의 줄을 잡기를 원했던 자고, 예수의 줄을 잡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줄을 잡으니까
그들의 삶은 풍요하려고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핍박 속에 죽어가면서도 강하고 담대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황제가 직접 나와서 너희가 믿는 도리가 도대체 뭐냐? 너희들이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기뻐하는 그 모습, 그게 뭐야? 너희들이 믿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황제가 목수의 아들 예수의 진리를 말씀을 듣다가 성령으로 깨어져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황제가 바로 이거로구나 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됐고 드디어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세계적인 종교가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뽑으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파송시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고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보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하고는 원자폭탄하고는 겨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여러분 원자폭탄은 겨우 일본 한 나라를 손들게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뜨린 복음의 핵폭탄,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세상 역사 전체를 손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여리고에, 가버나움에, 베다니에, 갈릴리에, 로마에, 뉴욕에, 런던에, 서울에 가는 곳마다 변화의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집에, 병든 집에, 부잣집에, 문제가 있는 집에, 잔치집이나 눈물이 있는 집 등등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오늘날 온 세계를 예수로 온통 어지럽히죠.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잘 살고 있습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인 국가들은 여러분 다 성장했습니다. 아직도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 아직도 못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로부터 양문교회로부터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 제2, 제3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2절로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새 안식일에 걸쳐서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의 큰 무리로부터 아녀자들까지 예수의 이름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때 당시 천하를 어지럽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파한 것은 황제나 학자나 정치가의 이름이 아니라 다만 나사렛 예수, 우리 구주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귀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 황제의 이름, 어떤 사람은 어느 학자의 이름, 어떤 사람은 어떤 정치가의 이름이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줄 압니다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시대 제일 큰 위력을 가진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시대 제일 놀라운 변화의 힘을 가진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한 역사 속에 제일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어지럽혔던 이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제일 위대했던 이름은 여러분 절대로 로마 황제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를 뒤흔들었던 제일 위대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가는 곳마다 위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깜짝깜짝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앞에는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평생 동안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올라갈 때 그들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라.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네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그는 벌떡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뛰었다, 춤을 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안전뱅이를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우리 속에 바로 역사하면 나도, 내 가정도, 이 나라 이민족도 걷고 춤추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 돈과 권력과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고, 병든 사람을, 무식한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을, 죄와 악의 사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죄와 악의 거리마다, 집집마다, 골목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가는 것보다 전포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기도였습니다. 기도.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배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렇습니다. 이들이 천하를 어지럽힌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들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었습니다. 뭐 하다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끌려왔습니다. 그래 왔으면 우리 같으면 신세 한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을 걸. 그냥 왜 전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까? 근데 지금 그들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에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자신들의 전도 사역이 평탄케 해주기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누가 들었는가? 제수가 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 기도하는 와중에 그 기도와 함께 큰 옥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건, 놀라운 이 순간, 이 사건을 누가 봤는가?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가 보고 그 간수의 입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널리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는 나는 모르지만 나를 주시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간수와 같은 영혼들,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메말라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도 많습니다. 그들은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도 않고 애곡하지도 않고 가슴을 칠 줄 모르는 강팍한 심령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강팍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나의 눈물의 기도가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자녀로 만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초대교회 이 위대한 사도들은요, 천하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위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을 칠 줄 모르는 강팍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강팍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내 눈물의 기도가 간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처럼 내 눈물의 기도가 내 사랑하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만 믿고 교회 나와서 그저 집사님, 권사님 이름 부르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면 그걸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간수처럼.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강팍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내가 눈물의 기도를, 내가 눈물로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자녀를, 부모님을, 내 이웃,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D.L. 무디가 쓴 책을 보니까 그 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소년이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 우리 부모님이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우리 부모님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을까요? 우리 앞집에는 부장 집사님이 사시는데 저에게 한 번도 진지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우리 부모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전화통을 붙들고 있는 시간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 영혼들에게 그 시간을 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내가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인 것을 알고나 있을까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런 일기를 쓴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참 각박한 이런 아이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여러분, 교회 가자고 그러면요,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 나오던 아이들도 안 나와요. 재미가 없어. 이 책임이 누굴까요? 교사 선생님? 물론 교사에게도 책임은 있겠지요. 그러나 교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모두가 다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어머니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누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만든 작품이라고 만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단다. 내가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변화됐고, 이렇게 달라졌단다.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 자녀들 눈에 주님을 증거하는데 열정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 교인들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새들은 자녀들이 심각하게 적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내 가정에 내 자녀가 아니라도 세상의 자녀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모디 선생님은 그 책 속에는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서 불호령을 내면서 미국을 뒤엎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도하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의 심령에 큰 변화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로지 복음이 세계만방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일념으로 기도로 천하를 어지럽힌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라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세계를 복음화시켰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를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죄악에 오염된 내 주위의 여러 불신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주위에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 친척 기도함으로 그 불신 영혼들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가난과 병마와 죄악과 분쟁과 죽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바꾸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꾸어줘야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몸된 교회를 지키는 사람, 오늘 나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왔다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그걸로 끝났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여러분, 주님은 그 죄값을 누구에게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죄악의 거리마다 골목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득 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불타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성령의 불보다 세상의 불이 여러분 더 큽니다. 죄와 악을 끌 수 있는 이 능력의 불보다 세상의 불이 지금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와 악을 끌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만이 세상의 죄악의 불을 끌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 불을 붙였지요. 초대교회는 교회의 불이 세상의 불보다 확실히 컸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교인들 속에 있는 그 가슴 속의 불이 세상의 불보다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오늘 세대는 세상의 불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불보다, 우리 믿는 사람의 가슴의 불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불을 끌 수 있는 충만한 불입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이 기도 충만으로 우리가 천하를 어지럽혀, 그래서 변화시켜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천하를 어지럽혀서 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